1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이죠. 잠언은 지혜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끔 하고 또 그 지혜를 추구하게 만들어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유익이 올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방법,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것인가? 첫째, 말을 받고 간직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아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본문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것인가? 그 아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으라. 그리고 그 말씀을 간직해라 그거예요. 여기서 말을 받으며라고 할 때 이 받으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취한다 또는 잡다 또는 얻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간직하다라고 할 때 간직하며 이 뜻은 뭐냐면은 저장하다, 저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말을 받으며 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라 그 말이에요. 잡아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라.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라 그 말이에요. 얻어라. 그리고 계명을 간직하라 그랬으니까 뭐예요? 계명을 간직하며 그 말은 뭐냐면 계명을 저장해라. 저축해라. 그 말이죠. 어디다 저축합니까? 내 마음속에다가 저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내야 돼요. 얻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얻어낸 다음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저장하고 저축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보면은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심판할 이가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할 이가 있다.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실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장하지도 아니하고 저축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은 마지막 때 심판자가 나와서 그 사람을 심판할 것이다. 아멘. 죄의 삭은 뭐라겠습니까? 사망이라고 했죠. 사망. 근데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방법, 죄를 멀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농담 가운데요, 거북이 교인이라고 하는 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들은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12일 동안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개들은 20일 동안 살 수 있는데 거북이들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무려 500일을 살 수 있다고 그래요. 500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지도 않은 사람들을 갖다가 농담 삼아서 거북이 교인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 저장하고 저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나 환란이 왔을 때도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며 이겨낼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근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면 하나님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도 얻을 수 있다. 아멘.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말씀을 잘 듣고 또 말씀을 잘 간직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마지막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방법 두 번째, 구하고 찾으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찾으라. 여기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청하다, 간청하다. 그래서 땅을 파면서 뭔가를 캐낼 때 사용했던 단어가 구한다라는 거예요. 구한다. 그리고 찾으라 이 말의 원뜻은 뭐냐면 그냥 찾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게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그 말은 뭐예요? 간청해라. 끊임없이 땅을 파서라도 그것을 캐내라. 간청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들한테는 기도죠.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 그대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내가 오늘도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간청하고 부지런히 찾아야지만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으로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먼저
그래서 찾아라 그래. 찾아라. 구하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해라. 그래야면 받으리니 아멘. 뭐가 충만하다 되겠습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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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생활하면서 인상 팍 쓰고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그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간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끊임없이 그 말씀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아갈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모진 고난을 당하면서도 죽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죽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속에 죽음보다도 더 큰 공포보다도 더 큰 아픔보다도 더 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쁨. 아멘. 아멘. 그 기쁨을 간직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교회가 몰락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보니까 기도 운동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을 했어요. 예전에는 교회마다 막 기도 소리가 끊이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교회 가도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기도 소리가 조용합니다. 문이 닫혀져 있는 교회들도 많아요. 기도가 없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시겠느냐?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져가는 거예요. 무너져가는 거예요. 교회를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어디가 있는 겁니까? 기도하는 데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아멘. 스펄전 목사님이 런던에서 목회할 때 성도가 가장 많았을 때가 무려 2만 명이 됐었다고. 2만 명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목회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으면은 그 스펄전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은 본당이 아니라 지하에 있는 기도실로 데리고 간다고 해요. 거기 가니까 기도 소리가 끊이지가 않아요. 끊이지가 않아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아쉽게도 저희는 개척교회나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없죠. 근데 기도를 멈추고 기도를 쉬게 되면 결국 그 교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 교회가 성장하고 기도할 때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내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라 그랬어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그러면 뭐가 된다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경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전적인 은혜가 바로 경외할 수 있는 은혜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 경외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깨달으라.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느낀다, 인지하다, 알다 그 말이에요. 알다. 그러면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들이 많죠.
자기 잘난 사람들도 많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박사학위를 수십 개를 가지고 있다 해도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자 명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멘. 아멘. 잠언서 9장 10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이 없는데 그 똑똑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아멘.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 했습니까?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여기서 거룩하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합니다. 똑똑한 것이라고 말이에요. 세상에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박사학위를 수십 개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모르면은 일자무식인 거예요. 일자무식인 거.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나님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인지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요. 또 말씀을 잘 들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랑 삼아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날마다 성경 읽어요.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 읽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필사한 것만 무려 100번이 넘습니다. 막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수천 번을 써도 성경이 의미하는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성경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성경을 수천 번을 읽고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서도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보아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열심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셨어도 들었는데도 듣지를 못한 거예요. 막혀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깨닫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멘.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 것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이죠. 곧 뭘 말씀하신 겁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죠. 구약 성경밖에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 그게 뭡니까? 모세 오경이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 뭡니까? 선지서들, 예언서들이죠. 그리고 시편.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 기록됐다 했어요.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성경을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있고 성경을 수천 번 읽고 썼어도 정작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성경을 읽었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마에다가 성경 붙이고 문설주에다 성경 붙이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달달달달 외웠던 그 사람들이 정작 이 성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교회 안에서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수천 번 읽었어도 성경이 의미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아무 소용없는 짓이에요. 아멘. 누구를 가르쳤다? 예수님을 가르친 것을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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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보면은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이전 성경은 완악하여 그래요. 악하다는 말이죠. 악하다. 마음이 악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수건으로 덮여 있으면 성경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읽었다고 읽었어요. 들었다고 들었어요. 근데 수건이 덮여 있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들은 마음이 완악하여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 성경을 수백 번 또 얘기하지만 수백 번 수천 번 읽었어도 수건으로 덮여 있는 거 읽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 없어요. 뭐 성경이 뭐 시대의 뭐 족보를 따지기 위해서 기록됐다? 성경이 뭘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됐다? 신학자들이 많이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성경은 막 저기 뭐 지도상 역사적으로 다 물론 역사적으로 다 들여다봐야지만 1차원적인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 성경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아무리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아멘.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마음을 덮었도다.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외우고 다녔어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마음을 덮고 있으니 그 성경이 보입니까? 메시아가 와도 보이겠어요? 안 보이지?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래요. 아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두 번째는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깨달아야지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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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서 왜 분란이 일어나고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떠들어대고 똑똑하다고 떠들어대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이 뭘 의미하는가? 성경이 누구에 관해 기록된 것인가? 성경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까? 이삭의 이야기입니까? 야곱과 다윗의 이야기입니까? 다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일 거예요. 예수님. 아브라함을 읽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다윗이 한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내야 되고,
이삭과 야곱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 나갈 때 비로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로소 그때부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삽시다. 우리 또 다윗과 같은 신앙으로 삽시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갈렙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으로 나갑시다. 여호수아 본받아서 뭐 할 겁니까? 모세 본받아서 뭐 할 거예요? 모세의 글이 기록되고 다윗의 글이 기록됐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성경은 누구 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 성경 안에서 깨닫지를 못하면은 성경을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아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찾으려고 애를 쓰고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저장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삭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